읽어봅시다. 시작. 두 주먹 줘봐요. 한 번 더. 시작. 저는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길을 발견하셔요. 빛을 발견하셔요. 여러분 인생에 매듭지었던 것이 있다면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쉽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에 매듭지었던 영혼의 인생이 변화되어 수리로 변화되는 그 축복 받고 제주로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만들려면요, 얼마나 풍부한 신약이잖아요. 요거 만드는데 기간이 못 잡아도 10년의 임상시험 기간이 필요해요. 몇 년이요? 10년. 네, 10년이요. 그리고 그거 하나 만들려면 임상시험비가 못 잡아도 1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10년에 100억을 쏟아부어도 만들 수 없는 최고의 약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아직까지 그 누구도 우리의 앞머리를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못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속에 넣어두셨어요. 그 신비의 호르몬의 이름이 뭔가 하면 나이돌핀이라고 해요. 한번 같이 해보면 좋으실걸요? 나이돌핀. 감사해요. 이 나이돌핀이라는 물질에, 이건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아니라 임상실험과 생명공학자들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암세포를 잡는다는 엔돌핀이 있는데 웃으면 성벽시고 웃으면 나온다는 이 엔돌핀의 나이돌핀의 효과는 우리 몇 배인가 하면 4,000배예요.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래요. 좀 놀래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4,000배예요. 체온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이 나이돌핀을 나오게 하실 수 있게 만드셨거든요. 제약회사가 아니라 내 몸에 있어요. 가슴에 손대봐요. 내 몸에 있습니다. 내 몸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럼 우리 그거 한번 꺼내볼까요? 좋겠죠. 아주 간단한데 목사님들이 발견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 몸에서 나이돌핀이 생성이 되는지 그대로 가르쳐드리면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해봅시다. 가서 숙제 내주면 안 할 게 뻔하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자. 이럴 때에 우리 몸에 나이돌핀이 생성이 되는데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이 무언가를 듣고 깨달아, 그분들 표현을 그대로 줄게요. 무릎을 치고 손뼉을 치고 와 정말이야? 이야 선생님이 잘 따라하시네. 말 그대로 할게요. 오해하지 말고 이해해 주세요. 발광할 때 나온대요. 발광이라는 말은 뭐예요? 빛을 발한다. 이사야 61장 1절 일어나라 발광하라 그러셨거든요. 자, 우리 한번 설교 말씀 드릴 때 발광 한번 하고, 발광 앞에 이상한 것만 안 붙으면 괜찮아요. 빛만 바라면 되십니다. 우리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된다? 아멘을 연속적으로 바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요. 자, 크게 박수하며 하나님께 아멘 연속하여 영광을 드립니다. 이번에 한 번 더 발광할 때는 2배로 발광해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한번 확인해봐요. 오늘 아침에 찾아봤어요. 여러분이 말씀드리려고. 코로나로 660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코로나를 밟고 살아나셨어요. 아직은 발광하는 게 아직. 교회, 우리나라 교회 신문이니까 20%가 문을 닫고 성도의 25명 중 1명이 세상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은 열심히 특심하여 여기까지 오실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받기만 합니다. 이 3년여를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나 자신도 수고했다고 크게 한번 아멘 해봐요. 딱 한 가지만, 이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빨간 옷을 입어서 제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목사님도 기간 동안에 고생 많으셨는데 살아나셨어요. 또 승리하셨어요. 오늘 집회를 이렇게 해주시고 목사님 또 선교사님 앞에서 돕는 여러 우리 귀한 사역자님들 크게 감사합니다라고 박수 한번 드립니다. 잠깐만요. 설교하기 전에 어떤 설교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좀 알아야 되니까 잠깐만요. 손 좀 한번 이렇게 거서 한번 해봅시다. 평신도를 한번 손들어보세요. 권사, 장로님, 뭐 이렇게 전수집사님 평신도 나가는 대이시고 전도사님, 목사님이시다, 사역자다 손. 나머지는 다 신천지예요. 손을 안 보세요. 다시 한번 성도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신천지 아니면 이제 드시네요. 한 번 더. 난 사역자다. 됐습니다. 좋아요. 오늘 잘 오셨어요. 저를 보세요. 50분 전입니다. 2번 졸면 축도할 거예요. 가까운 시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쫙 빨아들여봐요. 오늘 이 집회 기간에 딱 마치고 여러분 숙소로 올라갔어요. 숙소로 올라가서 잠을 자는데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밤에. 그리고 그 꿈에서 환상처럼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를 보신다면 무슨 질문하실까요? 제가 대답할게요.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딱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사랑하더라. 사랑한다.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주님이 3번 하셨어요. 똑같은 질문.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답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이상한 말로 3번 덮었어요. 주님이 베드로의 대답과 상관없이 3번 그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그 제자들 땅에 딱 남겨놓고 하늘을 순찰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요 3 단어를 제가 하나로 묶어보죠. 이 말이에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내 일을 해라. 내가 네 일 해줄게. 한 번 더 해볼게요. 너 내 일이라. 내가 네 일 해줄게. 이걸 뭐라고 하는가? 순리 인생이라고 해요. 순리 인생은 뭔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뒷일을 감당해 주세요. 그러기 원하시는 분들 2 주먹 좀 줘봐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순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순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릎 높은 곳에 이렇게 두면 아무도 힘들이지 않아도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순리예요. 힘 필요 없어. 근데 낮은 곳에 있는 그 웅덩이에 물을 끌어다가 높은 산에 불을 끄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야 되는지 몰라요. 왜? 이게 바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궁리하고 내가 내 인생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염려하고 준비하면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고 인생이 뻐걱뻐걱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사람이 진리의 깨달음을 얻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손길 우리를 사랑해 만드셨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주님을 위해 일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시는 거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전능자가 뒤에서 수품을 보여주세요. 이걸 뭐라고 하는가? 순리 인생이라고.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 두 주먹 좀 봐요. 또 기도해요. 주여 순리로 살아가게 없어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선포해요. 오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여러분의 꼴뚜기든 매듭지었던 영리가 변하여 순리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3년 동안에 저희 교회 주일학교가 못 모였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올해 3년여 만에 주일학교 모일 때 아내가 아이들 밥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 아들놈이 기숙사 생활하는데 주일 오면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딸을 데리고 아이들 밥 해주러 교회에 가 있는데 저랑 아들놈이 먼저 집에 들어왔어요. 봤더니 아들놈 신발이 지저분해. 평상시면 지 엄마가 두말하지 않고 그거 빨아줬을 거예요. 지 엄마가 여기 없잖아요. 여기 봤더니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되겠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 붓고 락스 붓고 그걸 계속 쓱싹쓱싹 닦는데 놀라워요. 이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부으세요. 그리고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세요. 막 닦고 있는데 아내가 주의 일을 하니까 내가 아내를 위해 일을 하네.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너무 다 아시는 거예요. 좀 만져서 확 닦는데 아내가 주의 일을 하니까 내가 아내를 위해 아내의 일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제가 그걸 딱 쳤어요. 주여 순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깨달아지셨어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를 하는 그렇군요. 주님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내 인생 살면 복잡해. AS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부작용이 많아. 근데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전능자가 뒤에서 나를 빌어주세요. 나 얘들 위해서 나를 도우시 찬양하자는 건 아니에요. 사람 인생이 똑같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인생을 여러분 보십시오. 너 야곱같이 복받아라고 여기서 성경을 아는 사람 중에 나 그렇게 할게요라고 선전자가 누가 있겠어요? 왜? 마지막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회고해요? 나는 이렇게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약속도 받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상관이 없어. 왜? 자기가 자기 인생 살았어. 어머니 뱃속에서 튀어나올 때부터 형 발목같이 잡고 내가 먼저 나가야 돼. 팥죽으로 간사짓 해가지고 내가 축복받아야 돼. 도망간 삼촌의 집에서 자기 재산 증식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자기 아내 어깨에서 삼촌에게 수표받아 14년 동안 중노동하는데 그의 인생의 열매가 뭐예요? 노숙자 됐잖아요. 길에서 돌베개 벤자 두 주먹 줘봐요. 주여 순리로 살아가게 없어서. 제가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는 것도 많아. 지식도 많아. 아는 사람도 많아. 인생이 계속해서 뭐예요? 복잡해. 왜 그래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영리 인생이라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죄송해요 정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국민학교. 배움도 없어요. 성경도 잘 못 읽어요. 인생의 백도 없어요. 이 사람이 항상 해맑게 웃고 감사한 일이 나타나고 인생을 이렇게 순탄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들 두 주먹 주고 다시 한번 해봐요. 주여 순리로 살아가게 없어서. 세상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람 다윗이에요. 저는 다윗처럼 살고 싶어요. 목동이잖아요. 뭐 배움이 있어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사무엘이 기름부기 빨고 집에 갔는데 형들만 다 준비시켜놓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니다. 또 있어요? 저기서 양치는데 개다. 그러다가 기름 부어서 처음부터 왕이 아니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준비시키자. 그런데 잘 보십시다. 이런 다윗의 인생이 순간 뒤집어져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순리 인생으로 변하는 순간이 와요. 그 장면을 보고 드릴게요. 눈 크게 뜨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준비되셨죠? 사무엘의 말씀 좀 나와요. 자, 이때부터 다윗이가 영리가 변하여 수리를 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요 장면이, 자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부르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을 제 말로 바꿔볼게요. 네가 내 일을 하겠다고? 네가 나를 기쁘게 하겠다고?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자,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것을 내가 이미 멸하여 버렸대요. 그래서 보세요. 다윗의 때가 가장 태평해 버렸잖아요. 왜? 원수를 하나님이 다 멸하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둘째,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까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니.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별이 하나가 펄럭거리는데 그 별이 아니에요. 그게 다윗이라는 다윗의 이름을 소문자처럼 있어 횡치가 있어 삼각형 두 개를 뒤집어 놓은 게 다윗의 별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쥐랑펴나가는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셋째,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저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하니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줍니다. 와, 대단해요. 넷째,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두 주먹 잡아요. 주여, 순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번 더, 주여, 순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슴을 손잡아요. 너 영리로 살지 말고 순리로 살아라. 이걸 우리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냥 뭐 해석도 필요 없어요. 보이죠? 봐봐요.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뭐예요? 삶의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일, 너의 인생, 너의 가정을 위해서 너희들이 생명 걸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너희에게 하나님이 뒤에서 더하여 주시겠다. 더하여 주시겠다. 호흡을 봅시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사는 게 편해요?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게 편해요? 부러워요. 또 두 주먹 져요. 주여, 순리로 살아가게 없어서. 여기서 설교를 마치고 더 내려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오셨으니까 특혜 입으신 분들입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순종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세 가지만 전해드리고 갈게요. 이슬처럼 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하나님의 일인가? 뭐가 주님의 일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세 가지만 여러분 심령이 불로 지켜드리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받으실 준비되셨죠? 순리 인생 그렇게 살면 돼요. 내가 순서를 뒤집어서 하나님 기쁘시기 위하면 하나님이 내 뒷길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출발해도 되죠? 뭐가 하나님의 일인가? 첫째, 구제가 하나님의 일이다. 시작. 구제가 하나님의 일이다. 한 번 더요. 시작. 구제가 하나님의 일이다. 구제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순리 인생 어떻게 살면 됩니까? 나는 구제하고 하나님은 내 뒷일 감당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롭고 영화로운 인생을 살았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전에도 그런 사람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왕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거든요. 요즘도 부자 하면 꼭 이름이 거론되는 워런 버핏. 워런 버핏과 함께 점심을 이라는 자산 행사가 매해마다 성탄절쯤에 경매로 붙여지는데, 첫 해에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한 2,400만 원 정도의 경매를 받았는데요. 한번 이제 놀래봐요.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돈 있으신 분 빨리 경매해보세요. 워런 버핏이랑 1시간 점심 먹는데 지난해 얼마인가는 놀랄 줄 있어요. 54억이 낙찰이 됐어요. 제가 찾아보고 왔어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54억 주고 그 사람이랑 점심을 이렇게 먹으면 돈가스 값이 54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540억도 되고 5,400억도 되고 5조 4천억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워런 버핏은 솔로몬의 지혜라는 비교가 안 돼요. 솔로몬은 어떤 천하의 모든 왕들이 그의 지혜 한마디를 듣기 위하여 금과 은과 나라의 종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렸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와 대단한 거죠. 그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신적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공부하여 보니까 사람의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앞을 봐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이런 종류인데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흩어 구제해요. 자기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해요. 이상해요. 뭐가 미스테리인가 하면 흩어서 막 이렇게 나누는데 뒤에서 뭔가 자꾸 그걸 붙여줘. 근데 또 다른 인생이 있어요. 뭐예요? 과도히 아껴요. 너무 아껴. 근데 그러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더 가난하게 돼요. 부주먹잖아요. 주여 순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는 수많은 방법인데 그 중에 하나가 구제예요. 뭐예요? 가진 자들로 나누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제를 예수님이 가르쳐주실 때에 구제 앞에만 꼭 한 가지가 딱 붙었어요. 뭔 말이에요? 은밀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이걸 꼭 하시면 돼요. 구제는 내 이름 걸고 사거리에 나와 나팔르며 하는 순간에 돈도 끝나고 명예도 끝나고 상급도 끝나고 열매도 없어요. 구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밀하게.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께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솔로몬도 발견을 했어요. 현도서 한번 봐봐요.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어디에 던지래? 물 위에 던지면 떠내려가고 끝나요. 그런데 그게 구제예요. 이게 누구에게 들어가는지 몰라. 어디 들어가서 떡이 서는지도 몰라. 누가 먹는지도 몰라. 구제는 그렇게 하네. 놀라운 일이 나가요. 여러 날 후에 네가 누구 찾으리라. 그럴 분들 아멘 해봐요. 찾으리라. 순리 인생을 사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면 나는 구제하고 하나님은 뒤에서 찾게 하시고. 할렐루야. 부주먹지 말고 기도해봐요. 주여 순리로 살아가게 없어서. 교회에서 있는 일들을 여기서 말하면 잘한 것 같아서 제가 시간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우리 이재인 목사님이랑한테도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재인 목사님을 사실 모르는 분이에요. 알면서 한 10년 정도 오라는 오고 가라는 가고 제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이재인 목사님을 처음 알게 됐냐면 참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머니가 10년 전쯤에 저희 교회가 지하실에서 이제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우리 목회해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죠? 그럴 때에 사단이 시기하여서 사람들을 이렇게 막 들고 나가게 해요. 그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부족한 주의 종을 훈련시키기 위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과정인데, 저희 교회도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만 나가는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나가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살만한 자들이 나가더라고요. 살만한 자들.
집도 있고 남편 직장도 번들을 하고 이런 분들을 먼저 번호표 빼가지고 나가시더라고요. 피눈물이 나옵니다. 가난하고 그냥 잔잔하신 분들 데리고 이제 새로 목회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할 때 물질적으로 얼마나 힘이 든지 연단의 복을 먹이시는 거죠. 그래서 빚더미 위에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죠. 진짜 그 찬송 가사처럼. 뭐 안 판 게 없어요. 아들, 딸 돌반지, 몸반지 다 벗어가지고 다 파는.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도 저희 아들, 딸들에게 감사를 해요. 너희들 감사해야 돼 이거더라. 너희들 그 금반지 가지고 있어서 지금 뭐 했을까? 뭐해? 소고기 사 먹겠지. 너희들 금이 녹아서 성전의 기둥이 있어. 평생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고 가는데 그때는 이렇게 정말 살다가 진짜 누가 돈 벌면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돌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빈공하게 이렇게 훈련을 시킬 때에 어머니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우리 교단에 어느 한 남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셔. 우리 거기 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어머니, 제가 뭐 노숙자예요. 제가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게 하지 말까? 알았어요. 그냥 그러고 또 얘기하셔. 설교에 가면 무슨 하나님 거 기뻐하십니다. 가서 자리 가서 우리 같이 연합하여서 함께 작은 것이면 함께 헌신하고 함께 성교하자. 하도 좋으시길래 알겠어요. 언제 목요일 날 이제 어머니랑 둘이 전철을 타고 서울 갔더니 이재희 목사님이 확 서울 강좌에서 지금처럼 막 10년 전에 더 뜨거우셨지. 나팔을 막 불고 계시더라고요. 불고 계셔서 인사를 드리고 예배를 이제 마치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전철역에서 이렇게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했죠.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저를 다루셔서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에 내가 싫어도 나의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저는 100% 해야죠. 그런데 확실한 건 주님이 사인을 주셔야 돼요. 마치 기도원의 양털 시험처럼 그래야 내가 하지. 좀 전철을 타고 두둑 하고 저희 교회가 있는 서성역에서 문을 확 열고 아직도 기억나요. 그 어머니랑 이제 겨울에 둘이 와서 전철이 싹 사라지고 그 앞에 의자에 이렇게 앉는데 아직도 그 순간이 지금 제 앞에 열려요. 앉는 순간에 핸드폰으로 뜨르르 전화가 와요. 누구지? 이 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이 통장번호 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누구냐 너? 누구세요? 이분이 제가 카이캄 독립교회 어머니는 장로교고요. 저는 장로교에서 배경을 받았지만 저는 아세아나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카이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무국장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모르는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 명단을 보다가 괜히 이 교회를 도와주고 싶더래. 그래서 이렇게 찍고 담임 목사 번호가 보이길래 전화를 그냥 했대. 그랬더니 잔소리 말고 교회 통장 번호 되면 내가 100만 원 쏴주겠대. 그래서 속으로 했죠. 당신이십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헌신 받고 그때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 조직에 몸을 닫고 발을 빼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분들 말고 이재희 목사님과 어떤 관계 있으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재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무리에 떡 던지는 일이잖아요. 몸 거둘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이게 수는 인생살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은 부지런히 뒤에서 나를 뒤감당해 주시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해봐요. 주여
순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 하라고요. 따라하지 말고 다시 한번 주여 순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슴에 손대봐요. 주여 영리가 순리되게 하옵소서. 너무 쉬워요. 순서를 바꾸면 돼요. 둘째로 뭐가 하나님의 일인가? 순종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같이 해봐요. 순종이 하나님의 일이다. 순종이 뭐예요? 순종을 잘못 하시는 분 계세요. 순종을 내가 성경의 66권 말씀을 다 지켜가는 걸 순종이다. 그러면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아니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요? 순종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다. 가슴에 손대봐요. 순종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냥 순리의 인생을 살려면 너무 간단해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가 언젠가는 지켜야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이 더러운 죄성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가만히 둬도 그게 막 이렇게 막 나와요. 막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싶은 전혀 아니신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그렇잖아요. 막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한번 뭐를 한번 해버려야 될 것 같아. 막 이 안에 뭔가가 막 이거를 한글로 표현할 테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기쁨으로만 받으세요. 이걸 지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한글이에요. 욕이 아닙니다. 이게 막 나와요. 경북대학교 법학과 교수님 중에 김두식 교수님이 있어요. 누구요? 김두식 교수님이 책을 썼는데 그분이 놀라운 법칙을 깨달았는데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이게 뭔지 처음 들어보시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태어나서 떨 지랄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죽나? 그걸 다 떨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드리기 감히 자꾸 내가 요즘 교회에서 정말 죄송해요. 그게 자꾸 떨고 싶다 막. 내가 내 아내에게 자꾸 그걸 떨고 싶다 막. 내가 내 남편에게 막 집안에서 막 정말 죄송해요. 용서하고 들었을 때 막 지랄을 떨고 싶다. 그러면 그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무슨 날? 그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을 위해 사는 말이 가슴에 쓴다봐요. 너 지랄 떨지 마라. 아니 십자가 선교회 갈 때니 젊은 목사님이 나와서 지랄 떨지 마라. 제가 아니라 김두식 교수님이. 오해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너 예수 이름으로 지랄 떨지 마라. 사람은 다 그런 존재예요. 앞에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두 주먹 좋아요. 주여 순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목숨이 요 근래처럼 이렇게 강아지 목숨보다 못할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 한 사람 돌아가시잖아요. 세상은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아요. 근데 시편 116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하게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죽는 걸 못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눈에 들었어요. 누군가 사려반 여인이에요. 자기가 가진 작은 밀가루에 기름 비벼서 떡 한 덩이 만들어서 나무까지 주워다가 그것을 떡으로 구워다가 자기 한 입 먹고 아들 입에 넣어준 다음에 인생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고 발걸음을 막 나서는 그 여인을 이 세상 누구도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들어서 한숨을 쉬실 때 작은 시간 아멘.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 마음이 괴로워서 할 때에 옆에서 잠자는 남편도 모르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바라만 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너 지금까지 사는 것처럼 영리로 살지 말고 이제는 네 인생 뒤집어져서 순리로 살아봐야지. 아멘. 그리고 누굴 보내셨어요?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주먹 또 줘요. 주여 순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외친다고 영리가 순리로 변화되지 않고 아멘. 하나님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아멘. 어떻게 할 때 그 사람한 여인이 영리에서 순리로 돌아서게 되는가?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좀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 한번 좀 주목해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엘리야 너에게 그 과부로 하여금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싸들고 와서 그 과부를 주고 와야지. 뭐래요? 그 과부에게 가서 너 얻어먹고 오래. 주는 거 받아가지고 오래. 왜 그래요? 우선순위를 뒤집어놓기 위해서. 아멘. 이게 바로 영리가 손되는 길. 아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니다. 왜? 너또 죽으려고.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니까 여인이 실상을 말하죠.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옥가평에 기름 조금뿐이라. 주목해 보세요.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뭐라고요? 아니 저런 음식을 뭐하러 먹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먹어도 내 인생과 전혀 상관없게 내 인생에 목숨 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 열심히 되어 먹고 나와 내 아들 죽어버린다. 엘리야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이제는 같이 읽어요. 시작. 잠깐만요. 뭐라고요? 잠깐 뭐라고요? 이게 순종이에요. 아멘. 먼저 아멘. 먼저 아멘. 다음에 할 때까지 먼저 아멘. 먼저 아멘. 먼저 아멘. 여러분이 신령 골수에 새길 말이에요. 먼저 아멘. 먼저 아멘. 먼저 아멘.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고 내게로 가져.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하라. 없잖아요. 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또 두 주먹 줘봐요. 주여 순리로 살아가게 없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순서를 바꾸면 돼요. 아멘. 하나님 먼저, 아멘. 나 다음. 아멘. 가슴에 쳐줘요. 하나님 먼저, 나 다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순종이에요. 아멘.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일을 5분만 잠깐만 소개해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니 목사, 큰아들 목사, 둘째 아들 목사, 지금은 필리핀의 선교사, 아버지 장로님 2년 전에 소천하에 하늘나라 가시. 네 식구가 다 교회중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참 좋겠다 니네 집은 목사가 많아서. 속으로 그랬지. 니들이 이 길을 알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저는 원래 클래식 음악을 전공을 했거든요. 원래 그렇게 음악학교에 생겼죠. 좀 좋은 얘기 좀 같이 좀 고기 좀 끄떡 좀 시기 좀 하지 마시고. 근데 하나님이 저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두고 거의 엎드리게 만드시는데 딱 한마디 했어요. 너 가는 길 쉽지 않아 이 길 고난의 길이라. 저희 네 식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종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을 시키시는데 왜 훈련이라는 시간이 필요한가면 딱 하나예요. 그 먼저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들들 다 기르러 갈게요.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 다 잘 되면 할게요. 하나님, 우리 집 다 번성하면 그때 할게요. 아멘.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역사가 안 일어나. 무릎하기 꼬개져라 기도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 언제 역사 일어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먼저. 아멘. 다음에 할 때까지 먼저. 아멘. 먼저.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을 들고 왔어요. 아멘. 그렇구나. 아멘. 먼저 갑니다. 먼저 갑니다. 먼저 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사업하셨는데 10년 동안에 물질 축복 어마어마하게 받는데 그것을 다 깨박치니까 다 묻어놨어요. 제가 군대 졸업하고 나오니까 아버지 공장에 있던 게 폭탄 눈을 맞아가지고 공장이 완전히 완폭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그랬어요. 이제부터 너랑 나랑 둘이 공장 좀 치워야 되겠다.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연단을 시키시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땅을 파게 만드세요. 아끼지 않던 손으로. 왜 그런가 봤더니 땅 파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험을 치료하시게 됐어요. 아멘. 저는 땅을 파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3년 동안 눈물을 흘려 땅을 파게 만드시죠. 때로는 옆에 집인데도 허허벌판 같은 데서 추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벌벌벌 떨리고 왜? 추워 눈물을 흘리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죠. 아멘. 어떤 때는 이 옥상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떨어져서 두려워서 나 어떻게 해? 지금 생각해 성도님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 돼. 아멘. 어떤 때는 불이 나요. 놀랍습니다. 불천지가 나는데 왜? 그런 고난을 당한 자들을 위해 기도. 아멘. 아멘. 그 세월의 고난의 법을 하나님이 먹으시고 그 고난의 세월이 끝이 났을 때 저와 저희 어머니가 먼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딱 들고 요구했겠어요. 먼저 하나님. 아멘. 먼저 아멘. 다음에 해봐요. 먼저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오케이. 그리고 하나님이 사이트에 동작을 뻥 찍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마.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나의 부름을 받아. 아멘. 미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갑자기 허풍 떠신 분이 아닌데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 같아. 그러시겠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내가 먼저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바빠지기 시작해요. 왜? 내 뒷일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나타나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막 바빠져. 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아멘 좀 해봐요. 주여 순리로 살아가게 없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뭐가 되면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대답해봐. 이게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내 뒷일을 감당합니다. 10년 동안 고집 피우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거 고백하시면 하나님 나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가 고집을 많이 피우셨거든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오케이 먼저 하나님 없는 것으로 좋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뒷일을 봐주시는데 잠깐만 드려볼게요. 희한한 일이 나타나요. 저희 아버지는 배움도 적으시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 매일경제의 김영복 국장이라는 국장 한 분 알고 계셨어요. 완전히 거듭난 바닥을 쳐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점심 한 끼 하자고 해서 충무로의 매일경제국가 가지고 아버지랑 이제 점심을 드시는데 지사장 요즘 뭐해? 형님 제가 요즘 이렇게 해가지고 힘이 없고 사업도 다 끝났고 많이 어렵고 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내가 자네를 위해 뭘 좀 도와주면 좋을까? 형님 저는 사실 지금 공장을 이렇게 세웠는데 제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정제 사업을 해서 회유기용제 정제하는 리사이클링하는 걸 아버지가 사용을 하셨어요. 그걸 제가 다시 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형님이 대기업에 연결시켜 줄 때가 있을까요? 저 아버지 물었어요. 어느 기업이랑 연결시켜 주기를 원해? 그때 당시에 소문이 돌았는데요. 저희 평택 밑에 천안이 있는데 거기 성안에 가면 SKC라는 비디오 게임 만드는 회사가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서 폐유기용제가 NEK라는 폐유기용제가 한 달에 100톤이 나와요. 그 업계에서 무슨 소문이 나냐면 SKC가 물면 10년 안에 100억 부자가 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왜냐면 이중구 같이 그것을 톤당 받아올 때 25만 원씩 받아서 폐유용제를 가지고 처리를 해줘요. 그리고 그것을 끓여가지고 다시 맑은 기름으로 팔아주니까 두 번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형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SKC라는 데와 연결을 시켜주시면 고맙겠는데 아니 됐어요 형님. 그러고 왔네. 여러분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는가?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하나님이 바쁘기 시작합니다. 아멘. 왜? 내가 먼저 쌓이거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나중에 지나서 저는 들은 얘기예요. 이기용 국장님 얘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말이야 어떻게 일이 일어났냐면 SK 회장단에서 누가 돌아가셨길래 내가 국장으로서 뭐 조의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장례식에 갔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했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니까 술자리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술자리를 했는데 거기에 회장단 몇 명이랑 누가 한 자리 남아있는데 그 사람이 SKC 당시로 전무 지금 최태원 회장 내형 큰 누나 데리고 사는 SKC 실제 오너거든요. 그 사람이 거기 테이블에 있더래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술김에 자기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 아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회장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재계회 회장이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밥상머리 날아갑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저 아는 동생인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도와주면 돼요? 당신의 공장이 천안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폐유기용제가 나온다면서요. 예, 우리가 발생돼요. 그거를 우리 아는 동생 업체가 좀 연결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좋아요. 역삼동 본사에 국장님이랑 그 사업자 동생을 데리고 한번 어쩌고 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야, 얘 올해 어디를요? 회장이 올해. 그리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버지 배움이 적으셔서 허가도 없고 아무것도 서류도 없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종이를 하나 주더니 사인펜으로 써봐 그러더라고요. 사업 계획서를 가져오려는데 그냥 제 손으로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서 받아다가 이렇게 정제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좋은 데 쓰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재계 메디 회장한테 가는 거예요. 국장이랑 좌우엔 천군천사가 붙어있죠. 아멘. 딱 가지고 사인펜을 내봤더니 이렇게 보더니 얼굴 한번 보고 그 당시 공장은 있어? 예 있습니다. 몇 평이야? 1000몇 평이 되는데 시설이 있어? 다 무너졌습니다. 허가는 안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래요. 그 자리에서 좋아. 내가 물건 줄 테니까 당신 허가부터 받아. 그때부터 2년 동안에 아버지랑 저랑 뺑뺑이를 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을 직사하게 시키고 앞뒤로 저걸로 한다. 2년여 만에 그 환경청 허가를 받아가지고 올라갔어요. 우리 이제 됐다. 그랬더니 소방허가는 그것도 받아야 돼요. 아니 위험하게 보이게 이 사람아. 또 1년여 동안에 소방서 쫓아다니면서 촉서 3년여 만에 겨우 가가지고 됐다. 야, 좀 이제 상장. 야, 좀 처음 봤어요. 대기업에 가가지고 절차가 복잡한 도장을 수십 군데 찍고 막 와, 그래가지고 막 그것만으로 이미 떼부자가 된 거야. 이때부터 연당이 시작돼요. 본사로 딱 내려가서 천안 프레이트를 갔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이 뭔데 여기 와서 이미 잘 돌아가는 공장에 왜 낙하산을 타고 들어오냐는 거죠. 회장 빼기면 단 좋아요.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지금 회장님이 조대니까 조대를 안 된다니까요. 거기서 환경대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래요. 아드님이시니까 네. 저를 만나려면 00700에 10,000원짜리 집어넣으면 9,700만 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너야 저랑 미팅 됩니다. 저희는 그때 가진 돈이 970만 원도 없었어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이건 공장이 아니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데요.
저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오해 없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아멘. 한 사람이 중간에서 계속 박살을 먹이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기존의 업체의 회장이 이 사람들에게 뒷돈을 한 달에 1억원씩 내준 거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콘넥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조정을 하냐면 신성 캠핑카에서 물건 가지고 들어오면 이렇게 줘. 물건을 한 차에서 60톤을 도랑을 줄 때에 폐 유경제를 넣어주지 말고 정지한 떡 스러지를 갖다 줘. 지네들이 몇 번 돌려보다가 여기는 안 되겠구나 하고 알아서 나갔다. 물건이 들어오는데 마개를 열어보면 그 안에 다 굳어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뭐 한 번밖에 없지 뭐. 역삼동 본사를 회장한테 보고하는 거죠. 떡이 왔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이 누구누구래요. 알았어요. 기다리세요. 요것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 뒤에서 사람을 가지고 1년 반 동안 저희들을 훈련시키고 압살을 먹이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지치더라고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그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가슴에 쓰지 마라. 너 예수 이름으로 포기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으로 포기하지 말아라. 아직도 기억나요. 수요일이었었거든요. 삶에 얻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맨날 그 사람을 통해 그 상대편 업체 회장이 저희들의 악사를 먹여서 아무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때에 수요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찌감치 공장 모든 시설을 마무리를 하고 아버지랑 둘이 조그만 상에 밥을 먹고 이제 수요예배 가야지 라고 이러고 있는데 너무너무 놀라워요. 갑자기 다른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누구세요? 사장님 왜? 빨리 KBS 7번 TV를 틀어보세요. 왜? 그 업체가 불이 났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 사장이 직사하여 죽었어요. 뭐야? TV를 KBS 틀어보고 진천의 동아시로 어마어마한 불. TV를 봤더니 도랑가 날아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주변의 인부들을 다치지않는데 그 사장 한 사람은 죽었어요. 밥상을 딱 수저를 내려놓고 아버지랑 둘이 얼굴을 보면서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것 없어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둘이 얼굴을 가만히 보다가 아직도 그 모습이 기억나요.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그 돌아가신 그거를 위해 기도하더라.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사야 45장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합니다. 생명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목숨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먼저 하나님. 아멘. 먼저 하나님. 먼저 어차피 보고 만들어도 먹고 안 먹어도 죽어요. 그 사랑한 영혼은 보통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목숨을 내어버리지. 또도 주먹질 주여 순리로 살아가게 없어서 요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약속하여 기록하여 두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것만 되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뭐가 하나님의 일인가?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다. 시작.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다. 한 번 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다. 가장 움직이기 힘든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기 쉬우시던가요?
나이가 들수록 금이 있어야 움직임이 쉽더만요. 그죠? 금이 반짝거리는 게 있어야 아내의 마음 움직이고, 남편의 마음은 뭐 더하죠. 진짜 말합니다. 드디어 야곱이가 원수된 형 에서를 만나야 될 때가 왔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아들들을 앞세워놓고 좋은 꿈을 미리 문제에서 형에게 먼저 압을 다 해놓고, 드디어 성경에 보니까 형을 만나러 저기서 오는데, 저기 보니까 목사님들 다 잘생긴데 제가 제일 잘생겼네요. 그죠? 저기서 에서로 한번 보죠. 에서가 저기서 야곱이가 에서를 만나러 오는데, 성경 그대로요. 지형이 먼저 오기 전에 400명의 장군들이 먼저 막 먼지바람을 일으키러 와요. 왜 저들이 올까요? 죽이려고. 너 내가 세상의 공중의 티끌처럼 없애버리겠다고 400명을 먼저 제가 고장을 해볼게요. 야곱이가 형을 보는데 400명의 군사들이 막 먼지바람을 일으키는데, 야곱이가 이제 죽었다, 형이 이제 죽었다, 죽어주세요라고 하는데,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면 아멘 해봐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보자기의 물처럼 임을 의대버리세요. 그게 세월이 필요하잖아요. 순간. 분명히 에서는 400명 앞세워서 저 동생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막 가는데, 요 찰나에 갑자기 에서의 마음이 싹 변해요. 아멘. 그리고 죽이려고 가는 야곱을 죽인 거니, 갑자기 야곱이 형제를 끌어안더니 목을 엎고 맞추고 울기 시작하는 성경이에요. 봐봐. 창세기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죽이려고. 놀라워요. 그 형이 에서에게 가까이 가는데, 맞아 죽을 줄 가는데, 그 순간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더라. 아멘.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뭘 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저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집에 두고 온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집에 에서가 있으신가 보네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에서, 그 인간, 집에 마치고 돌아갔더니 천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 열흘쯤 하고 오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할렐루야! 왜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줬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야곱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바짝 생각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겨버렸어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나는 부르짖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장면 한번 봐봐요. 야곱이 했던 장면을 한번 좀 보는 거죠. 이제 야곱이 하는 일은 야곱이 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14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과 나이 세도록 야곱과 뭐예요?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보고 그가 이르되 나이 세도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으면 파란 빛이 두 주먹 되기로. 다시 읽어봐요. 시작. 갈 것 같아 보니까 다시 한번 두 주먹 주먹. 당신이부터 시작. 이걸 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이름에 내 이름이 무엇이다. 그걸 이렇게 야곱입니다. 그가 이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이 사람과 겨루고 뭐래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고 이길 수 있는 씨름은 아멘 해봐요. 기도의 씨름밖에 없어요. 다른 씨름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잖아요. 하나님이 쳐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잖아요. 두 주먹 잡아요. 주여 순리로 살아가게 없어서. 아멘. 이제 종을 시작으로 하신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귀로만 듣고 빨리 올라가셔야지. 그러면 또 열매야.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죠. 할렐루야.
그냥 기도하면 안 돼. 내 기도를 해야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제주도 안 만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여기서 나가지 않을 겁니다.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 두 주먹 잡아요. 주여 순리로 살아가게 없어서. 씨름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원륜적인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부르짖는다는 것은 강도와의 씨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억제하여 이기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억제하여 이기게 만들어요. 내가 이겨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가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시편 말씀이 넘어가요. 우리 입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내 여호와 내 하나님. 잠깐만요. 중요해요. 시작. 한 번 더 파란 글씨요. 시작. 소리 질러 파란 글씨. 시작. 몇 시에요, 목사님 지금? 지금 10시 다 됐습니다. 뭐 간증 안 하고 이제 설교 끝낼게요. 그래서 한 걸음 하고 주책받아서 목사님 될 것 같으니까 드릴 수 있는 건 빨리 마무리하는 게 여러분의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 내 입을 어떻게 열라? 한번 열어봐요. 내가 그러니까 입을 여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채우는 건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관용어예요. 당시 이게 아사리시인데 당시 페르시아 왕이 하던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을 성경에 인용해서 기록한 거거든요. 페르시아 왕이 전쟁을 칠 때 이 왕이 특별한 게 자기의 부하들을 끔찍하게 사랑을 했어요. 그 페르시아 까르티에라는 보석상에도 파샤라는 그런 라인이 있잖아요. 아시간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페르시아의 최고의 유명한 게 바로 금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에 금이 많으니까 전쟁을 딱 맞추고 승리하러 오면 군사들 앞에 왕이 탁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을 해주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이 역사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먼저 줄을 쫙 세워놔가지고요. 손가락을 잃은 자 나오더라고요. 전쟁을 하다가. 그럼 이런 분들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가서 왕에게 딸기 매면 금으로 붙여줘야. 그럼 금만큼 손가락을 달아줬어요. 팔을 잃은 자 나오더라. 없는 자가 나올 거예요. 전쟁을 위하여 팔을 잃었으니 금으로 팔을 붙여줘라. 팔을 잃었어요. 잃은 자 나오더라. 나오는 거예요. 금으로 붙여줘라. 근데 나머지 군사들은 잃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에 페르시아 왕이 무릎을 꿇라고 해요. 그럼 페르시아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했던 말이 뭐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금화로 채우리라. 여기서 하나라도 더 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은혜로 깨달으시고 주여 여러분 여기에 은혜로 치우면서 연만큼 내가 금화로 채워줘. 여기서 우리가 좀 금화로 채워줘. 입마다가 금화로 채워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무릎에 연골 수술하지 않으신 분들, 무릎 꿇을 수 있는 분들 한번 무릎 한번 꿇어보시고 나머지 분들은 기도하기 좋은 자세를 한번 좀